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읽습니다. 제가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향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여정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그들의 정체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광야 여정을 경험하는데 과연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늘 출애굽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과연 신약 교회, 우리 교회와 어떤 관련성이 있길래 하는 얘기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면 굳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얘기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광야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드림교회 저와 여러분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성경이 규명을 해줘요. 그다음 우리가 그저 얘기를 듣고로 끝났는데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그걸 정확하게 규명을 해주니까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지나갈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얘기는 구약의 신명기 1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계시해서 주신 말씀인데 나 같은 선지자를 세워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나 같은 선지자가 분명히 규정을 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구약에 정확하게 정리해 주지 않았던 부분을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사람이 누구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 모세라. 물론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얘기해 주지만 거기까지 발전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그는 모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모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3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모세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켜서 광야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를 신약에서 교회 공동체를 지칭해서 가르쳐 줄 때에 광야 여정의 경험은 신약교회 공동체의 경험을 주는 교훈의 이야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신약교회에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광야 여정을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을 밟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 광야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그 교회는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의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 후손으로 우리들은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받아도 무방하다, 정확한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설명해 주었고, 바로 신약교회, 다시 우리 교회, 드림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서 대비를 두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했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드림교회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광야교회가 존재했던 목적이 있었고, 신약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드림교회가 이 시대에 있어야 할 이유, 존재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있어야 할 이유, 존재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더불어 갔고 예배 공동체로 세워졌던 것처럼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복음을 선포했다는 측면에서 우리 교회의 또 하나의 기능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교회로서의 규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할 목적이 뭐예요? 예배 공동체, 복음 전파의 공동체로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밀접한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필요해요. 이거 펠로우십이라고 말하죠. 교제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져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 목적과 그 이유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섬기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섬김 공동체, 섬김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의 존재 목적은 시작부터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 공동체로서의 존재 목적이 있고, 예배, 그 다음에 교제, 훈련, 섬김, 복음 전파, 이 5가지의 존재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5가지예요. 이것이 다시 5가지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드림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는 하나로 정리를 하면 사역,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사역. 사역이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말은 미니스트리, 영어로 얘기를 하면 미니스트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니스트리는 그냥 목사만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세워진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미니스터, 다시 말하면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각자 요소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는 뭐냐? 바로 섬김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아니면 사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고 충성해야 할 각자 맡은 일에 대한 섬김자다, 섬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 드림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런 사역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 내용은 사실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모세가 너무너무 일에 분주하고 힘들어서 있는 상황을 그 주변에서 그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바라보면서 권면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그 내용은 너무너무 일이 분주하고 바쁘니까 너 그러다가는 이제는 죽는다, 너무 힘들어서 탈진해서 죽는다, 그 일을 나누어서 해라 하면서 조언을 해주는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아주 원활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주 편안하게 이끌어 나가는 이 제도적 재구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걸 우리는 사역자, 미니스터, 혹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미니스트리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적에 어떻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첫 번째 주의사항은 탈진을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탈진을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모세가 탈진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머무는 동안에 너무 많은 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200만이 1대1로 모세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 정식적 이 소진 상태, 고갈 상태가 온 거예요. 이런 상태는 모세의 최대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 그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권면을 하는 내용이 14절인데,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반문하죠.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이런 상황의 결론을 18절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 결론이 어떤 결과가 왔느냐, 18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제는 다 끝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탈진 상태가 와서 번아웃이라고 하죠. 번트아웃. 그래서 번아웃이라고, 완전히 그냥 완전히 다운이 돼갖고 일어날 수 없는, 완전히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상태,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죠. 18절에 기력이 쇠하리니 일이 너무 내게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게 이드로의 판단이었고 사실은 그 결과였어요. 여기서 기력이 쇠한다는 말, 기력이 다 빠져나간다는 말이겠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번아웃,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기력이 쇠해서 이제는 탈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진이라는 거 알죠? 군대를 가면 행군을 합니다. 근데 행군을 하는데 가끔 탈진하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송이 되고 하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행군을 하다 보면 완전히 땀 범벅이 되고 더 이상 체력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냥 스르르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탈진 상태가 온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탈진 상태가 오면 이거 완전히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 목사는 목사로서, 목사도 탈진 상태가 올 수도 있고요.
장로님은 장로님들 나름대로 맡겨진 일인데 탈신 상태가 올 수 있어요. 안수 집사님이나 교사나 성가대나 누구나 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잡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라는 건 뭔가 맡겨진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누구나 다 이렇게 고갈 상태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정신이 나갈 정도로 탈진 상태에 충분히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나 이 사역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탈진을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지쳐버려요. 열심히 하다가 탈진 상태가 오면 내가 알기는 알아요. 내가 믿음이 뭔지는 알아요. 메시지가 들려지기도 해요. 그거 알기는 알아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아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렇게 즐겁게 부르는 찬송도 귀찮아지고요. 기도하는 건 영적 부담감만 돼요. 기도에 잘 나가지는 않고 알기는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탈진이 온 거예요.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완전히 이렇게 번아웃이 된 거예요. 교회 행사에 대해서 적극성이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심각하게 바뀌어지는 게 이게 네거티브 에스펙트라고 해서 이 비판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모두가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과 끝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한 일주일, 한 5달, 1년 정도만 이렇게 리미트해서 한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사역을 한다면 열심히 하고 끝장이 나면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면 부름을 받아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담감이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성인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어요. 나이의 수준에 따라서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짐도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잘 관리가 안 되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탈진 상태가 오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이제 형식적인 것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요. 혹시 여러분 몸은 와 있는데 껍데기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떤 자기에게 아주 예리한 도전이 되지 않고 그냥 겉에서 뱅뱅뱅뱅뱅 돌고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어서 오긴 왔는데 이게 전혀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와 있는 거예요. 영혼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과는 전혀 별개예요. 이런 상태에 있으면 이건 심각한 질병에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거예요. 심각한 질병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신앙이 이제는 종이 조각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저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오히려 그냥 빈정거리기나 하고 나도 왕년에 다 했어.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비판하고 그게 아니야. 옳아 옳지 않아. 이런 은혜가 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누구나 예외가 없이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탈진 징후가 발생하면 이 상태의 발전을 찬송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잘 부르는 찬송이 상당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처음에 이렇게 영적으로 루즈한 상태가 오면은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가 탈진이 조금 심해지면 무거운 짐을 나 홀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렇게 바뀐대요. 조금 더 심각하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면 안 되지. 벌써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좀 더 심각해지면은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최악의 상태에 달하게 되면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될지도 몰라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의 영적 탈진이 상태가 점점 진전이 되고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을 내려놓아야 되나요? 내려올 수는 없죠. 우리 장로님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 장로 못하겠다 이러고 내려놓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그게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 내려놓고 뭐 하겠어요? 내려놓을 수 없어요. 뭐 그렇다고 장기 휴가를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휴가라는 것이, 쉼이라는 것이 약간은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안식년을 작년에 2달 온전히 해본 적은 좀 처음인 것 같은데 해보니까 쉼이라는 게 약간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죠. 그러면은 이참에 천국 갈까?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렇게 충고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충고는 광야 사역, 교회 사역에 중요한 처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리더십을 세워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탈진을 조심하라. 우리가 장기적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적에 정말 탈진 상태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 그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독식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분배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십을 나눠라. 리더십을 세워라 하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 일들을 나누는 거예요.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할 수 없어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들을 청빙하고 전사님들을 청빙하고 해서 적절하게 일들을 나누는 거예요. 유초동부, 뭐 유아유치부, 중고동부, 대학청년부 나눠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위임하고 그리고 권한을 위임하고 또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이 필요하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25명의 세례교인에 한 분의 장로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세워서 일을 나누고 일을 위임하는 거예요. 비록 제가 다 해야 될 일인데 할 수 없으니까 일꾼들을 세워서 적절하게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오늘도 일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는데 정말 충성되고 헌신자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불러서 장로님으로서 안수해서 기름 부어서 이 행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서 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나누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맡겨주니까 내 일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조직이에요. 결코 혼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원해 주었던 이 권면 중에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리더십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눠라 하는 경우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미냐 어찌 내가 홀로 앉아서 이 백성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내가 어찌 홀로 앉아있느냐 이런 얘기죠. 홀로 앉아있느냐 왜 혼자 하느냐 나눠서 하면 될 거 아니냐 혼자 할 거 10명이 하면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고 100명이 하면 100분의 1로 줄어드는 거 아니냐 100시간에 할 거 1시간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의 분배가 이루어져서 효과도 나타나고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22절부터 21절부터 21절까지 21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거예요.
가장 소단위가 10명, 10명을 담당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을 담당할 수 있는 지도자, 우리 교회를 따지면 셀장.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이 10명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이 조직이 가장 소단위가 제대로 원활하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부대도 분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밑에서 잘못하면 이게 뭐 다른 상위 부대는 사실 명명체계는 상위 부대부터 내려오지만 가장 작은 조직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조직이 잘하는 조직이 많이 모일 때 전체 구성원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부 할 수가 없으니까 훈련을 시켜서 제자 훈련을 시켜서 이분을 셀장으로 세우고 셀장을 10명 미만 안에서 그들을 잘 케어하고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셀장이 작은 목자예요.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예요. 그 목자의 영혼에 따라서 셀 안에의 그 영혼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작은 목자인 셀장이 애정을 갖고 기도하고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찾아보고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줄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소그룹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일을 리더십을 분배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나누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조직을 보면 리더십 임파워먼트라는 게 있어요. 리더십 임파워먼트라는 게 있는데 이 리더십 임파워먼트를 잘 조직을 하면 이 성공적인 조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적절하게 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그 자체가 책임과 권한을 조직 구성원에게 직접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이 책임과 권한을 나누어주게 되면 내게 오는 게 뭐냐면 일단은 주인의식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돼. 내가 애정을 갖고 해야 되고 내가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나가서 주어진 책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심리적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책임도 나중에는 책임도 지워지는 거예요. 권한이 주어지면 책임도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군대 조직이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너무 수직적이라서 이런 수직적인 조직은 그렇게 원활하게 이 행동이나 이런 어떤 일들이 추진되는데 쉽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밑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수동적으로 바뀌게 되고 오히려 심지어는 자기 일에 대한 무력감이 쉽게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는 신학대학에서 최초로 축구부를 창단을 했어요. 칼빈대학교가 축구부를 창단했는데 그 창단할 적에 지난 30일 날 했죠. 그런데 정말 굉장히 많은 아주 유명한 인사들이 왔어요. 엄청난 행사였습니다. 과정은 엄청나게 더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의식 자체는 굉장히 화려했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왔어요. 교단의 총회장이 왔다는 것은 300만의 대표가 온 거예요. 캐톨릭 같으면 비숍이라고 교황이 온 거나 다름이 없어요. 얼마나 큰 권위 있는 자리인지 몰라요. 총회장이 오면 대개 부총회장은 안 오는데 부총회장까지 오고 모든 간부들이 다 올 정도로, 그리고 우리 총회 선교부의 이사장도 오고 엄청나게 많아요. 축구협회에서는 전 축구협회 회장도 오고 대학연맹이니까 대학축구연맹의 회장도 오고 독도는 우리 땅 하면서 홍보대에서 했던 김장훈 가수도 오고 이런 사람이 와서 엄청난 의식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진행한 것은 사실 굉장히 표면적인 거예요. 굉장히 표면적인 거죠. 그 이면적인 상황 속에서 일을 수행한 사람들은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일을 수행한 사람은 물론 제가
그 모든 걸 주도하고 가정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되도록 그 신학대학이 축구부가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긴 했지만 결국은 그 일들을 수행해냈고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가 효과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학교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결과는 지금 벌써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건 이면적인 것이고 표면적인 것은 이런 사람에 대한 것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수동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담임 목사가 셀장을 임명하고 담임 목사가 전도사에게 한 부서를 위임하고 그리고 모든 권한을 줘요.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줘요. 그리고 책임도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잘하면 그 사람을 드러나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서 결국 리더십 임파워먼트 같이 내가 권한도 갖고 내가 책임도 갖는 거예요. 아유, 한 부서가 잘하니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잘한다. 정말 잘한다. 우리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자. 그러면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것은 그 부서를 담당한 전사님, 그 부서를 담당한 부교육자, 그 부서를 담당한 부장 집사님, 교사들, 이게 다 통틀어서 격려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리더십의 한 중심축을 이루고 그리고 팀을 구성을 해서 결국 그 사람은 책임과 그리고 권한을 갖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주고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이름이 드러날 필요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담임 목사라고 하는 존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존재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 셀장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장도 자기가 위임받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할 때 이게 결국은 리더십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함께 나누어 가면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교회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맡겨진 사역들이 결과적으로는 공동체를 세워져가는 결과를 이루어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여러 지도자들을 세워서 나눈다 하는 것은 결국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이렇게 중간에 리더를 세워감으로 인해서 이게 신약교회 어떻게 발전해 나가냐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신약의 리더십의 구조는 제자를 세워서 제자가 제자를 만들고 제자가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운 제자가 또 다른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드림 공동체 안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맡겨주셨다면 저는 제자 훈련을 시켜서 셀장에게 작은 목자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고난과 위임을 줌으로 인해서 그 작은 10명 미만의 교회를 케어해 나가고 목회해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정명절이 지나면 우리 드림교회도 셀교회가 본격적으로 2016년이 진행이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셀장으로서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 성인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셀장이에요. 셀입니다. 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탈진을 주의하고 탈진을 위해서 탈진을 막기 위해서 리더십을 분배하는데 리더십을 분배한 결과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는 그런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10명 미만의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나눔이 있어요. 그 삶의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정한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고 그 나눔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셀교회 모임은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예배가 지나친 예배로 가면 안 돼요. 중심은 오히려 삶의 나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셀 안에서 시간적인 분배가 잘못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히려 전에처럼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하면서 성경 본문을 다 해석해주고, 셀 안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까, 적용시켜 나갈까에 관심을 갖고 자기 삶을 나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유익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한국이별에 실렸던 하나의 기사예요. 탈진증후군이라는 건데, 이 기사가 어떤 의미냐면, 이분은 아산병원의 한 의사 교수님이신데, 현대인들이 탈진 증후군에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이 직장 동료, 아니면 친구, 가족 중에서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 만약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질병, 정신적 아니면 심리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눔의 효과라는 것이 여기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답답한 심정, 그리고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셀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요. 모여서 그저 밥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정기적으로 셀 모임, 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할 적에 그건 하나의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평생 자신이 상담하면서 임상했던 결과들을 모았어요. 그걸 결과들을 모으면서 정리한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솔직히 진지한 교회 내 소그룹 참여는 어떤 상담보다도, 어떤 의학적 도움보다도 더 효율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건 평생 또 유명한 카운슬러 교수가 자기의 상담 과정과 모든 임상 실험 과정을 정리한 결과예요. 어떤 상담보다도, 어떤 의학적인 어드바이스보다도, 도움보다도 효율적인 게 진지한 소그룹, 교회 내에서의 소그룹의 나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셀교에서 이루어지죠. 이게 성가대에서 이루어져요? 성가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떤 교사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는 남선교, 여선교 이런 게 없어요. 아예 없애버렸으니까, 셀교회 때문에. 셀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장점 중에 장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기쁨, 성공도 실패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이루어지고 변화의 자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드림교회가 셀교회 안에서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구정명절을 잘 지내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눔의 장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탈진 상태가 오는 것들을 잘 예방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눌려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에서 함께 일을 적절하게 리더십 임파워먼트, 이 리더십을 잘 분배하고 서로 나눠서 일을 적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셀 그룹 안에서, 셀 교회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격려를 얻고, 그리고 힘차게 신앙적인 고모와 격려를 통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신앙생활할 때 탈진 상태 없이 정말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 속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드림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드로와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고 좋은 조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탈진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리더십 인파워먼트, 나눔을 통해서 서로 분배하고 조금씩 세워가는 그런 은혜 속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명절을 지나게 될 때도 우리가 우리 공동체, 그룹 안에, 가족 공동체 안에서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후에 우리 드림교회가 참 왕성하게 주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